우리 찬양가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 속에 혹시 가물어 메말라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싹 틔워주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낀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가요? 들어보셨나요? 아마 4년 전 기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목이 이런데요. 서글픈 낀 세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 낀 세대를 1975년부터 1984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낀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고충이 뭐냐?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MZ세대를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히 대한다고 합니다. 이 MZ세대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조심하고 늘 그 MZ세대를 조심스럽게 아기 돌보듯이 다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X세대, 낀 세대, 자기들에게는 함부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 X세대와 MZ세대의 나이가 가장 적게 난다고 하면 1살 차이 날 수도 있고요. 2-3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 세대가 분류됨으로써 나는 이 직장 상사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대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우리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이 사람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은데 나는 저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이 나에게는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억울하겠죠. 화가 날 겁니다. 화를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낀 세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세대에 낀 세대가 없으면 안 된다. 자,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이 낀 세대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끼어있는 세대, 이 낀 세대는 어느 시대에나 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X세대가 낀 세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밀레니얼 세대가 낀 세대가 되고요. G세대가 낀 세대가 되고 골드 베이비 세대가 낀 세대가 될 거예요. 이 낀 세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흐름을 유동성 있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윗세대의 전통을 지키되 새로운 세대의 변화를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낀 세대는 늘 틈새의 세상, 이 틈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윗세대의 전통적인 문화, 아랫세대의 새로운 문화, 이 두 문화 사이에 틈새에 끼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틈새라는 뜻은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라고 합니다. 벌어져서 사이가 나 있는 자리. 틈새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쓸모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 구조를 바꿀 때 어떤 경우에는 가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번 맞아 떨어지게 하려고 구조를 바꾸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 틈새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하죠. 이 틈새라는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틈새라는 공간에 무엇을 놓아둘 것인가? 하지만 이 틈새, 있는 그대로 놓아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비어있는 공간도 때로는 조화롭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틈새라는 공간을 인위적으로 쓸모 있는 공간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조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틈새라고 생각하는 쓸모없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틈새라고 생각하는 쓸모없는 사건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틈새, 이 쓸모없는 시간과 사건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스토리상으로 틈새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명의 사사가 나오죠. 돌라와 야일입니다. 제가 틈새와 같은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가요? 지난주에 제가 그 전주에, 그 전전주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 이야기죠? 아비멜렉. 생각이 나시죠? 하니까 생각이 나시죠? 아비멜렉.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뒤에는 누가 나올까요?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사사 입다. 옷을 입다 할 때 그 입다입니다. 자, 아비멜렉과 입다의 공통점. 첫 번째, 정실 부인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서자였습니다. 둘째, 혈육의 피를 묻혔습니다.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죽였죠. 입다는 자신의 딸을 죽였습니다. 물론 입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두 인물의 스토리 사이에 돌라와 야일의 짧은 이야기가 있어서 틈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입다의 이야기를 보고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입다 이 이야기에는 가족들 간에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내부, 이 가족들 안에서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인 이 돌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땠다고 합니까?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라는 위기에 잘 대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벌레 같은 돌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가오는 위기들마다 잘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심한 기도원을 사용하셨듯이 벌레 같은 돌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야일은 어떻습니까? 돌라 다음에 나오는 이 야일의 아들들은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성읍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야일을 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70명의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야일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성읍을 다스리며 서로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틈새와 같은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틈새와 같은 시간과 사건들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저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급함.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함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조급함.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지퍼를 내린대요. 삼겹살 다 익기도 전에 먹는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힘 버튼을 누른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보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닫힘 버튼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습니다. 닫힘 버튼을 어떻게 누릅니까? 속사포처럼 누르죠. 빨리 닫으라고.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습니까? 3분 이상 둬야 하는 컵라면을 3분도 되기 전에 뚜껑을 연다. 저는 요즘 덜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바로바로 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공감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러한 급한 마음이 무엇을 만들까요? 조급함을 만듭니다.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들이 쓸데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조급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성경을 더 알아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신학적인 부분과 논리와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문장력과 어휘력이 더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하면 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잠시 생기는 시간, 이 시간이 있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멈칫멈칫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급하니 시간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일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이 일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것은 나에게 쓸모없는 시간이고 이것은 나에게 쓸데없는 사건이고 저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쓸모없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단정지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이번 금요일에 제가 베드로와 고넬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륜이라는 말은 교회를 통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방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방대한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새롭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계획. 이것이 경륜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환상과 표적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생명 살림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경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사건은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섭리,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올라오는 두더지 망치로 쳐서 잡는 게임입니다. 처음에 한두 개 올라올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망치로 쳐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두더지가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두더지가 올라오는 숫자도 많아지고 어디에서 올라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두더지 잡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갈등이 이렇지 않습니까? 갈등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갈등이 불쑥 올라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의외의 곳에서 또 문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 문제와 갈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받았습니다.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문제와 갈등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쓴 뿌리들이 불쑥불쑥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뭘 사모하라고 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복음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생명 살림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생명 살림의 역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틈새와 같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생명 살림의 복음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생명 살림의 복음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예요. 쓴 뿌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일들, 단지 우리 인생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경륜 안에 있음을 확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생명 살림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어떤 생명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갔을까? 하루를 마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인생의 역경을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일은 지혜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야일은 부유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야일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다고 하죠. 이들에게 각각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나귀가 있었고 성읍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귀족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해요.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야일의 가족들, 야일의 가문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야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 두 가지 질문이 듭니다. 야일의 가문은 왜 부유했을까? 왜 부유했을까? 왜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타며 성읍을 가졌을까? 이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야일은 부유했을까?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가치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야일의 후손들은 권세나 지위나 부가 있는 자들인 것 같다. 이 같은 부와 권력에 대한 관심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가치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 같다. 가치의 변화.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가치에서
부와 권력이라는 가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예배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배드리는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예배드리는 건 시간 낭비야. 예배와 기도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시간 낭비야.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시간 낭비야.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 낭비. 학생과 교수의 차이가 뭐죠? 이 시간이라는 가치의 차이였습니다. 학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의 가치를 쓸모없음으로 여겼습니다. 교수님은 이 시간의 가치를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겼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이 다 달라집니다. 당시 야일의 후손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주인은, 이 평화를 일으켜 주신 분은 여호와라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더 가치 있게 나아갈,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은 여호와가 아니라 부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권력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도 결속력을 다집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인 왜 그들이 성읍을 가졌을까의 답이 됩니다.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성읍,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대한 성읍이 아닙니다. 공동성서 번역본을 보면 이 성읍을 천막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차지한 성읍은 작은 부락이라는 거예요. 이 부락들이 총 60개였는데 이것을 하봇 야일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부락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60개 중에 야일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30개 성읍들이 연대하고 결속하고 다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30개는 함께 결속함으로써 이 하롯 야일은 강성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롯 야일이 되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나오죠. 왜 30개 성읍을 야일의 아들들이 가졌는가? 자신의 결속력을 위해, 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봇 야일의 명성을 떨치기 위해.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치의 변화로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보다 부와 권력의 가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결속력을 다지고 강력한 연대로 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죠?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오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살림의 섭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시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부와 권력이 결속력 있는 하봇 야일, 어느 누가 와도 정복할 수 없는 하봇 야일, 자신들의 부와 권력으로 강력한 하봇 야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수고, 이들의 생각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쳐들어왔죠. 하지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누가 먼저 나아가서 저 암몬 사람들과 싸울 것이냐? 누가 싸울 것이냐? 서로 논쟁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이자 사사였던 야복과 아들들이 강력한 하본 야일을 만들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죠.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넘어질 때가 있죠. 열심히 하다가도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옛쓴 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일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봇 야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30개 성읍을 가지고 강력한 결속력으로 뭉쳐서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라는 이 하봇 야일을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하봇 야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혹시 물질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하봇 야일을 만들려고 합니까? 물질만 많으면 안전할 거야.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혹시 인맥의 가치만 추구하며 하봇 야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관계만 잘 맺으면 돼. 혹시 건강의 가치관만 추구하며 하봇 야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몸만 건강하면 되지. 하지만 야일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만드는 이 인생의 하봇 야일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하봇 야일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의 하봇 야일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생의 하봇 야일, 우리의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하봇 야일, 이 모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본야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하본야일, 흔들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하본야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본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본야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늘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틈새 같은 시간들을 쓸모없다고 여기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돌라와 야일과 같이 주님의 생명 살림 안에 쓰임받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가옵소서. 주님, 우리도 때로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인맥이나 건강을 의지하며 그것들로 내 인생의 하본야일을 만들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잘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만들려는 인생의 하본야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본야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